아멘. 우리의 속담 중에 훔쳐 먹는 빵이 맛이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금지된 것을 몰래 먹거나 또 그렇게 훔쳐 먹는 것에 대한 짜릿한 즐거움, 스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훔친 빵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입안에서는 자갈처럼 변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부정직하거나 불법적으로 행한 그런 일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짜릿한 만족감을 줄지 몰라도 나중에는 크나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런 뜻을 갖고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큰 빵, 깜빠뉴라는 이 빵인데요, 이걸 훔쳐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5년형을 받고 거기서 몇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19년형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몰래 먹은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떡과 빵은 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10절 다시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앞에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떠들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집 문 앞에서도 떠들고 또 높은 성읍의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 성읍에 가서도 똑같이 떠들고 있어요. 뭐라고 떠드느냐? 15절에 보면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걸 가르쳐줄게, 올바른 길을 가는 걸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 거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17절입니다. 봐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 듣는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 그거 참 멋있어 보인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련한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 그것은 오늘 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사람을 초대해서 연애를 베풀고 인생의 지혜에 대하여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받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잘된 꼴은 절대로 못 보겠다, 그런 질투심이 분노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지요. 오늘 잠언 9장은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9장 전체를 한번 보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 여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분위기가 너무 사뭇 다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매우 밝고 화려하고 상당히 웅장한 그런 느낌 들어요. 보면 연애를 베푸는데 큰 연회장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집에 기둥이 7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최상의 요리, 각종 짐승의 요리와 최상의 포도주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손수 직접 이 여주인이 초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다른 방법을 썼어요.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화려한 연회장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모양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연회 음식은 비슷하게 그렇게 차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음식들도 그냥 자기가 손수한 것이 아니고 훔쳐온 그런 음식들인 것 모양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말을 잘해요. 말의 달인이라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솔깃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 자체도 지혜로운 여인의 어떤 연회장은 상당히 밝고 화려하고 너무 좋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미련한 여인이 베푼 연회석은 상당히 음산하고 아주 스산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 말로서 사람들을 호리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충동적인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분별력을 잃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지혜로운 여인과 7기둥, 또 뭐 연회 장소, 또 짐승, 혼합된 포도주, 이게 모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집약하면 무엇으로 느낌을 줄 수 있냐면 만족감, 행복, 충만함,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나 만족과 충만함,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서 반대에 있는 여인은, 미련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의 말에 홀려서 그렇게 따라가긴 갔지만 가보니까 거기에는 뭘 상징하냐? 고갈과 중독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정직과 생명과 명철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의 영혼에 호소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육체의 감각에 호소를 하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상당히 위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이 차려놓은 이 도둑질한 물과 떡은 뭘 얘기하냐면 금지된 성이나 또 불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온갖 어두운 행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연애는 사람들에게 충동을 일으켜서 온갖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결국은 어디로 이끄냐? 사망으로 이끈다. 오늘 18절 끝에 보면 이 여인의 집에 갔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생을 마치는, 비극적인 삶을 마치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8절에 수월은 음부, 지옥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초대인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초대에 반응을 할까요? 지혜로운 여인일까요? 아니면 미련한 여인일까요? 사람들은 이 미련한 여인의 목소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초대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문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잔치는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는 기가 막힌 잔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초대하고 있거든요. 이 잔치 좀 참석하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진 쾌락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유혹하니까 사람들이 쏠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련한 여인의 초대 내용은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진리를 위한 어떤 초대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희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의 연회에 참석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보다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하고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뭘 얘기하냐? 이 미련한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진리, 예수님을 어떤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것들은 매력적으로 몰려오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어리석은 일에 그만하고 이리로 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다고 뭐가 좋아진 게 있냐?
일어나서 한번 돌이켜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잘 살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흔드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 사는 거라고 자꾸 흔드는 것이죠. 그것이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 동창의 입을 통해서, 또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흔들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뭘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갔을 때 결국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처럼 결국 끝이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질 해라 그럽니다. 얼마나 짜릿하고 스릴이 있냐, 도둑질 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훔쳐먹는 그 빵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자꾸만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을 자꾸 하라고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끼리 모이면 너 혼자 그렇게 살면 뭐가 재미있냐, 애인이 있어야지,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현상들이 되어버려서 지극히 당연히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애인이 있는 게 정상이 되는 그런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비참한 현실이 되고,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의 결말이 서울의 뱃속에,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네가 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볼래 하면서 유혹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 짜릿함을 주지만 그 끝은 상당한 비참함과 초라함으로 끝나는데, 그걸 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훔쳐먹은 빵이 맛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빵 사 먹고 땀 흘려서 물 사 먹고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 그렇게 밥 먹고 옷 사 입고, 이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거꾸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기준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기쁨의 사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싫은 것이지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예수 믿어도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보면 영적인 어떤 배후에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끊임없이 흔드는 세력들이 우리 땅에도 있다. 그러나 내가 바로 믿는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